네, 마르틴 루터는 이 시편을 일컬어서 영혼의 겨울 풍경이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겨울 풍경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편을 방금 읽었을 때에 끝까지 어떤 큰 승리나 구원, 치유의 선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있을 뿐입니다. 그로써 이 처음 하나님께 가진 신뢰를 이 시편 끝까지 밑바탕에 가지고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낮이나 밤이나 주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의 전부입니다. 이 시편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 자체로 끝내고 있고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집니다. 응답하시는 것은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속해 있습니다. 나를 낫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감옥에서 구원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인가를 되게 하시는 그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만 그것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 되도록 간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은 내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바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자체를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내가 원해야 할 것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편과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이 시편은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끌려가셔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은 예루살렘 시내 지하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갇히신 시간과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지순례를 할 때에 그 지하 감옥이 성지순례의 한 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본 사람에 의하면 그 지하 감옥에 이 시편 88편이 각 나라 말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되어서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이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서 감옥 속에서 홀로 기도하신 내용과 부합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겨서 비치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시편에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시인의 간절함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즉시 벗어나지는 않더라도 뭔가 마음에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런 확신과 주님의 지지를 얻으려는 간절함이 이 시편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자신의 처지를 아랜 다음에 시편은 10절 이하에서 주님께 간곡히 탄원합니다. 자, 그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이 죽은 다음에 응답하셔야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의미가 있겠느냐는 그런 탄원입니다. 지금 응답해 주시라는 탄원이죠. 지금 주님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라는 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야 주님의 인자하심과 공의와 성실하심을 경험하면 주님이 그 시간에 나타내시면 그것은 나에게 늦으리이다 라는 시인의 간절한 탄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절 이하에서 나타나 있는데요, 10절로부터 12절까지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집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이처럼 주님께서 내가 이제 운명을 다한 다음에 응답하시면 늦으신다는 그런 탄원입니다. 지금 나타내 주시라는 탄원이죠. 그래서 14절에서도 시인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이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지 않으실 작정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마치 사도 바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몸의 가시를 없애주실 것을 세 차례나
간절히 구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그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받은 계시의 은혜가 지극히 크므로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이 가시를 주셨음을 깨달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적지 않은 은혜요, 나아가서 큰 은혜의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도 혹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로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내 마음에 닿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어떠한 말씀도 살아있도록 우리에게 열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모두 경험했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로서는 그 상황을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을 내가 겪게 되는지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시면요. 1500년대 중후반에 스페인에 갈멜 수도회라는 수도회가 있었는데요. 그 수도회원 중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별칭이 붙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밤이라는 시를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 시에서 그는 이 밤에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어두운 밤은 영혼이 꼭 거쳐야 할 정화의 밤이라고 해설해 줍니다. 자, 우리식으로는 이 밤에 심령이 정결케 되는 밤인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을 만나도록 이끄는 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밤을 지내는 동안 영혼은 주님과 하나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 모든 욕심을 끊고 모든 맛을 없애는 이 밤을 지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과 함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의 이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시구 중에 제가 읽어볼 때에 절정에 이른 장면이라고 생각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가져왔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밤이여, 길잡이여, 새벽보다 한결 더 좋은 오 이 밤이여, 사랑하시는 이와 사랑받는 이를, 주님과 그분과 한 몸 되어버린 사랑받는 이를 한데 아우른 오 이 밤이여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 밤, 생각건대 이 밤은 그 자체로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 밤을 홀로 외로이 보내지 않고 주님을 찾고 있는 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자비,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밤이 되도록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밤은 우리에게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찬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자체로 무한한 의미를 가지는 밤입니다. 만약 이렇게 주님을 찾는 것이 없었다면 이 밤은 그저 어두운 무의미한 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천성에서 우리는 이 지상을 추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지상에서 겪은 밤을 우리는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를 저 천성에는 밤과 낮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항상 비추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천성에서 우리의 찬양은 항상 밝은 빛 속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이 밤은 밤중에 주님을 찬양했던 바로 그 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라고 우리가 홀로 있고 홀로 있어 그저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밤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우러러보는 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